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공의가 교차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 왕이 과연 개혁을 일으킬까?
어차피 유다에 대한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서 유다를 쳐들어올 것이고 유다의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요시아가 애를 써도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연은 시킬 수 있지만 취소를 결코 하시지 않는 그렇게 심판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요시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선지자 훌라에게 가니까 훌라가 너의 때는 내리지 않겠다, 너의 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있긴 할 건데 너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데요. 근데 요시아가 저가 요시아였으면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뿐 일어나게 하는데 내가 굳이 개혁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분명 자기가 개혁을 하든 개혁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요시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개혁했을까? 굳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노력을 들이잖아요. 막 석상을 다 부셔뜨릴 만큼, 다 갈아서 완전 없앨 만큼 완전히 우상을 철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가 그 신명기를 봤다고 했잖아요, 요시아가. 신명기 30장도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요시아가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고 이것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너네가 불순종해서 너네가 이제 바벨론의 외부 땅으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반드시. 하지만 만약에 너네가 그걸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아오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면 다시 내가 회복을 줄 것이고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심판 중에서, 그 포로 중에서, 그 징계 중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리 흩어버리지라도 다시 모으실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요시아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열왕기하 몇 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읽으면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 회개하신 자는 그래도 돌아봐 주신다.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반드시 회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이러한 개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요.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과 철저하게 이제 배격하고 모든 우상들을 올바른 신앙을 이제 백성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합니다. 도저히 마치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내일 이스라엘이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한 그루에 이 구루터기를 남겨놓는 일을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지금 있는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는 내가 알려줘야겠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이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 심정으로 이 율법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결국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목표는 일시적인 개혁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가 후대에 회복이 있을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시아의 모습을 좀 본받아서 아무리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하고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엄청난 건 부흥기를 맛보던 한국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을 좀 요즘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래도 우리 때까지는 안전하지 하고 그냥 다음 세대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그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일시적으로 버리실지라도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일시적으로 심판을 내려서 완전 이 바닥처럼 했을지라도 그것이 확정된 일일지라도 우리는 요시아처럼 그 후대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징계 후에 있을 회복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든 한국교회 상황이 좋아지든 한국교회 상황이 나빠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그 거룩한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요시아처럼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여서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시아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지만 정말 그냥 그대로 안주하면서 어차피 끝났다, 어차피 심판이 있으니까 나의 노력은 쓸모가 없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또 용서하시는 이 성품을 붙잡고 그래도 언젠가 회복하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후손에게 또 지금 현대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직접 개혁하고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회복을 준비한 모습을 본 것처럼 정말 아무리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힘들다고 하고 한국 교회의 상황이 심지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때까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우리 한국교회를 일시적으로 무너뜨리실지라도 그래도 다시 회복을 주실 그러한 소망을 붙잡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예배를 개혁하고 우리가 정말 개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